마음. 여러분 마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사전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용. 자, 세 번째. 그렇게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 정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한 어떤 기억들이 이제 생기거나 또 이렇게 간직되어져 있는 공간이나 위치라고 하는 이 말에 좀 생뚱맞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우리 마음 여기 있나? 아니면 이 머리에 있나요? 자,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 번째 사전적 정의를 보면서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이 생각이 들. 아니,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진짜 막 답답하고요. 또 눈물겨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되게 먹먹하고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어느 한 곳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잘 보세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 한 곳에 딱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의 작동이니까 이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 곳에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이야기들을 마음과 연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사를 한번 붙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을 주다. 반대로 마음을 얻다. 마음을 쓰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먹다. 마음에 걸리다. 아니면 마음을 놓다. 안심하다 할 때, 마음 났어. 또 뭐가 있을까요? 나 마음 있다. 나 그거 마음 없어. 또 뭘까요? 마음을 끌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정을 붙이고자 할 때 마음을 붙이다. 자, 잘 보세요. 웬만한 동사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붙이면 거의 다 됩니다. 자, 요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이야기가 다 통용되는구나. 동사가 다 붙어요. 아, 그래서 오늘 초점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왕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음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한번 쭉 얘기를 한 거라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너무 좀 불편한 얘기지만 진실인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유교 용어이지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할 때에 기독교는 뭐죠? 예, 성악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더라. 우리는 악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다 보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절망적이죠. 어느 것 하나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곧 우리의 입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게 뭐냐? 악한 거,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왜 이러냐? 예레미야 말씀과 연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부분들을 전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동사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다 붙여도 의미가 통용되더라. 자, 이걸 첫 번째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럼 성경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부패했다, 썩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럽고 추한 것뿐이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걸 전제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장 23절을 보시죠. 자, 이걸 전제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또 너무나 귀하고 참 좋은 것들로 꽉 차서 나오는 것들이 다 좋은 거라면 아마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이 가는 그대로 행해라. 마음이 있는 그대로 베풀어라. 동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시요. 왜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가? 마음은 너무나 악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먼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듣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 자, 무엇을 듣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뒤에서 좀 보겠지만 선택적인 것보다는 비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수동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웬만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귀로 그냥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비선택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첫 번째, 그렇게 수동적이고 선택적이지 않은 비선택적인 요소인 이 들음, 무엇을 듣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들었는가? 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기 전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이 얼마나 이 들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지 한번 언급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본문의 배경 다 아시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난주 우리 헤세드 목장 이제 뭐 상반기 모임 할 때 이제 같이 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한 집사님이 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일천 번제, 여러분 아시죠? 일천 번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천 번제는 일천 마리, 그러니까 번제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천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드렸던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999, 1000마리,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렸다. 참고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솔로몬은 지금 잠언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도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재판을 선악간에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의 본인의 경험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자, 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입의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또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하지 마. 그 말을 통해서 너의 마음도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이들의 마음 역시 어그러지고 삐뚤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을 너는 늘 경계하며 조심해야 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로 가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기서 눈꺼풀은 속눈썹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보는 거예요. 자, 앞서 듣는 거는 수동적이고 비선택적이라면 보는 것은 되게 선택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돼요. 아니면 고개 획 돌리면 돼요.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보이는데 귀는 또 이렇게 들려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는 거와 듣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 때 이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모든 감각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지금도 보고 있지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첫 번째 우리의 감각의 요소는 보는 거잖아요. 보암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는 것. 자,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너의 마음의 지킴과 그렇지 못함의 판별이 나더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4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보십시오. 듣고 말하고 보고 이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가 이제 걸어서 행하게 됩니다. 듣지 않았고 보지 못했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간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내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실은 우리들의 모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감각적인 요소, 듣고 말하고 보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의
그런 요소들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다 사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 이 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마음을 잘 지켰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의 왕으로서 그 솔로몬의 이름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절로 4절 좀 긴데요.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 역사의 아픔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러한 솔로몬의 삶의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잠언의 말씀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좀 마음에 확 치받고 싶은 마음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솔로몬, 물론 잠언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기록된 거다. 하지만 이 열왕기상의 이 배경과 이게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 그러하기 때문에 잠언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다 빼앗겨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 이 선후 관계는 좀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만큼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솔로몬마저 그의 마음의 지킴의 이야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퇴색되어지고 왜곡되어지게 우리들에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날마다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